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이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막 터진 그 해인데 저희 청년부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원래 그 청년들하고 그 해외로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은 좀 멀리 우리나라에서 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으로 수련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청년들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여름에 이제 모이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갖기를 정하고 이제 오션월드를 가게 됐습니다. 선교를 갈 수는 없어서 그냥 하루 단합대회를 하게 됐는데 이 오션월드에 청년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오션월드를 가니까 오션월드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여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아주 쾌적하게 오션월드를 이용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무서운 놀이기구가 하나 있는데 슈퍼 부메랑고라고 하는 이제 놀이기구가 있어요. 6명이 보트를 함께 타가지고 이 큰 보트가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하는데 그 안에 있으면 엄청 무섭습니다. 근데 또 그 무서운 만큼 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르는 물살에 몸을 맡기면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스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는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누구냐 하면 그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이제 청년부 회장인데 이제 청년들이 그 놀이기구를 타니까 다들 이제 같이 타자고 막 이렇게 권면을 해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놀이기구를 타게 됐습니다. 한 번도 안 타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안 타겠다는데 그 나이 어린 청년까지 나서서 막 같이 타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억지로 이제 타게 되는데 이 보트가 이제 막 출발하면서 다들 소리 지르고 막 좋아서요. 와! 하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하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나머지 5명이 그 보트에 타고 저도 그 보트에 타고 있었는데 보트를 도대체 어떻게 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청년이 너무 놀래니까 저희 모두가 다 그 청년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타고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이제 이 보트가 밑에 내려오고 나니까 이 청년회장이 한 5분을 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큰 청년이 5분을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수영복을 입고 애기처럼 우는데 야 이게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옆에서 이제 말리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놀랬으니까 이게 막 울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 만류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울음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울음을 다 울고 나더니 갑자기 창피하다면서 막 웃으면서 막 얼굴을 닦는데 무서웠어요. 예, 울다가 웃으면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도 민망했는지 이제 무서웠긴 무서웠는데 타보니까 이제 별건 아니거든요. 그 무서움을 이기면 그게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웠던 거 이제 그렇게 울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이제 놀이기구를 뭐 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억지로 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 또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하기 원하는 것을 우리는 자원한다라는 말을 써요. 자원한다. 누구도 스스로 할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해외에 이민을 가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국적이 있고 캐나다, 뭐 아프리카 국적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근데 이런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청년들 중에서 2007년부터 올해 6월 달까지 현재 총 16,530명이 자원해서 입대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군복무를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이게 의무잖아요. 의무는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의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군대 안 가고 싶은 청년들이 많겠죠. 근데 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군복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자원해서 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게 16,530명이라는 거예요. 2007년도부터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자원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고자 하는 청년의 숫자가 많아져서 벌써 올해 6월 달에 1,709명이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입대하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는 대한민국의 남성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군대에 자원했다는 거예요. 국적은 외국인이에요. 미국인이고 캐나다인이고 뭐 이런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자신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자원해서 입대했다는 겁니다. 2008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 되었는데 군복무를 한 병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 그곳에 소속감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에 스스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게 자원한다는 거예요. 의무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때 그것은 자원하여, 다시 말하면 스스로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을 아는 사람과 예배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함께 예배를 드려도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니까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포에 빠져서 그들이 스스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원했지만 예배의 목적과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 방법이 없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바꾸어서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못하면 지금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죽은 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차피 모세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자신의 생명도 다 헛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회막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 그 임재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재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지난 주일날 죽다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예배했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고 회복되어서 자신들이 이제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온전한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 임재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인가,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사의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반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봉독할 때 마치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읊는 것처럼 졸음이 오시기 시작하시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읽다 보면 우리가 정신이 아득해질 거예요. 그만큼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금과 은과 향품과 널빤지와,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0절의 말씀에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실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소유한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요나 억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인처럼 구별하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그것을 풍성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드려질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정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예결산을 할 때도 예산을 잡아야 우리가 그것을 목적을 따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원하는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얼마 내라. 너 얼마 내고 너 얼마 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것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몸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 곧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에게 주신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필요한 저들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정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확하게 찝어서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렇게 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의 군인도 각각 자기의 직책이 있어서 그것을 맡겨준 대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이어라키, 오늘 구조적 체계는요, 그 자신의 맡은 일을 정확하게 맡겨주지 않으면 누구도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니까. 자원하는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로 하는 일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아요. 그것이 의무로 하는 일이에요. 의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억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십니까? 왜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일회성이에요.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고 즐거움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넘칠 수 없고 항상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풍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 날마다 그것을 구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구하면서 절대로 자원하지 않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색함으로 예배하면서 항상 구하는 것은 넘치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모든 일은 넉넉하여 넘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하며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자들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이 되어 완전히 죽은 자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7년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봄인지 가을인지 제가 그건 뭐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웬만하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머리가 큰데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건 그렇게 기억을 잘 안 합니다. 봄인지 가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도는 2017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짜장면 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면을 막 밀고 있을 때예요. 우리 윤인호 집사님께서는 주방에서 짜장을 막 볶고 계셨어요. 짜장 그 소스를 막 볶고 계셨고 저는 밖에서 면을 밀고 있었는데 그때 절 도와주신다고 몇 분의 집사님과 전임 전도사님이 옆에서 있었어요. 근데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돕지는 않고 서로 장난치고 뭐 하면서 일은 저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장난을 치고 막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짜장면 봉사도 짜증이 나고 또 간다. 와 이게 또 왜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또 가네. 그리고 막 억지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옆에서 막 도와주러 왔다고 해놓고는 말장난하고 서로 장난치고 히히덕거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지나친데 정말 그땐 그랬어요. 히히덕거리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막 마음에 천불이 나서 화가 나가지고 명기기를 탁 내리치면서 좀 일을 도우려면 돕고 말려면 말라고 딱 했는데 그만 그 손가락이 명기계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가운데 손가락이 거의 뭐 절단이 날 정도로 이렇게 명기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명기계가 진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요만큼 틈에 그 손이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것도 신기해요. 이 손이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억지로 하니까 이게 일이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누가 그러셨는데 죄송할 일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손가락에 명기계에 손가락이 들어가면서 그날 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윤인호 집사님 혼자 그거를 우리 윤인호 집사님이 혼자서 그걸 다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그 손가락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몇 달을 병원에서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억지로 하는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자에게도 결코 은혜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자원하지 아니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주고 배웠으니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손가락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장애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타를 막 능숙하게 치지는 이제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완전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는지 우리 20절로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함께 봉독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남녀 누구나 모두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기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은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누구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모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 만한 재료가 다 모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어디서 오느냐?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자원할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물질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오직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손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어떻게 예배할 줄 몰라서 금송아지를 똑같은 금붙이들을 가지고 와서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원하는 심정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을 내어놓을 때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섬기더라는 거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금품을, 어떤 이는 배실을, 어떤 이는 제사장 옷에 필요한 보석을 갖고 왔고요. 어떤 사람은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고 남녀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그 이삭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그 에노스 공동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자원하는 심령, 곧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물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자원하는 심령이. 그래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멀어진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히 구한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자신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비록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 전체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의롭게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 주십니다. 시편 51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준비되는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아 주셔서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섭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알고 예배하셔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누구도 주 앞에 자신을 의롭다 칭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하늘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며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하나님 결코 은혜를 깨달을 수 없으며 스스로는 절대로 예배할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은혜가 없는 존재요, 불의한 자요 하는 거짓과 죄악 속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이 회복되지 않거니 하나님 주의 영이 회복되지 않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직한 영에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다른 목적이나 사심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자원하여 주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이와 깊이와 하나님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창민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으나 삼겹주는 능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함께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